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이죠. 자,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시대가 됐습니다. 아하시야는 오므리 왕조의 3대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됩니다. 자,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모압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조공을 잘 바쳤던 거죠.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가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더라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해전마다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으니까, 그 강력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배반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상을 본 지 오래되었는데, 전체적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이제 배신이죠. 강한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배신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자, 그 조공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경제가 그만큼 약해지죠. 또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지죠.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하면은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계속 생기겠죠. 자, 이거는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 시대에 벌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벌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이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그 아들 시대에 벌을 내린다고 해서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으니까 아하시야가 화가 나야 되죠. 화가 나서 저 나라를 가서 공격하고 다시 너희 이걸 바칠래 안 바칠래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잘못하면 이제 아하시야가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자, 아하시야가 이렇게 모압이 배반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합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겁이 많은 아하시야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 아합의 아들 시대에 이제 내가 벌을 내려서 망하게 하겠다 했는데, 아하시야가 전쟁에 나가야 싸우다가 죽을 것인데, 이 겁이 많아가지고 모압이 배반을 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하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죠. 계속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넷이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모압이 자기를 배반해도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또 전쟁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다. 이것도 잘 믿지 않는 일이죠. 다락 난간에 왜 올라갔는지, 거기 뭐하다 거기서 떨어졌는지, 이 왕이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치료받고 끝나면 되는데 이 병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친 거죠. 그런데 아하시야가 또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병이 낫지 않자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블레셋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에그론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하시야는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 52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신앙을 본받고 여로보암의 신앙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이 에그론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이죠. 이 에그론은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믿는데 이 바알세붑이 어떤 신이냐면 세붑 이거는 팔이란 뜻입니다. 바알세붑 그러면 파리의 왕 쉽게 말하면 왕파리입니다. 신의 이름이 왕파리. 약간 놀리면서도 그들 사이에서도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겠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왕파리 신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아하시아 왕이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얼마나 많이 드러냈습니까? 우리가 아합 시대로 돌아가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아합을 살리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하고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그 대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 아람과의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게 이겨버리고 그렇게 이기기를 2번이나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계신 보였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아합의 아들 바로 그 밑에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에 가서 그 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모독적인 일이죠. 여러분 이미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2번째 전쟁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패하고 언약궤를 뺏겼는데 그 언약궤를 둔 블레셋의 그 다곤 신상이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다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다른 데 보냈더니 그곳에서 또 독종이 나고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로 보냈잖아요. 이 블레셋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아직도 잊지 못한 일인데 우리 새가족 청년이었어요. 새가족 청년인데 학생들 가르치는 이 참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제 고3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여서 구순할 수가 없고 오늘 점을 보고 왔다고. 1,000만 원을 드렸대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구술을 하면은 서울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내 체면이 집사인데 구술 못하고 점만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 청년이 황당해가지고 전사님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굿 보는 것도 죄고 점 보는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시는데 이번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가 돌이 떡이 되게 할 필요가 없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하시야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압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셔도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아하시아는 못 알아들으니까. 네 가서 아하시아를 책망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따옴표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니, 내가 있는데 네 왜 어디에 가? 내가 복 주고 내가 낫게 해줄 건데, 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도와줄 건데 왜 네 죽은 신에게 가서 묻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고쳐줄 마음이 있는 거야. 지금 다 하나님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하고요. 왕이 뭐 떨어지도 않을 난간 은에 올라갔다 거기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뭐 난간에서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심하게 다쳤길래 그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찾으면 된다. 하나님이 계속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근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면 되잖아요. 또 병이 걸렸으니까 죽으면 되고, 물으러 갔는데 물으러 보냈잖아요. 일어나 왕을 그냥 죽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기회고 사랑입니다. 그냥 죽으면 돼요. 오늘 내일 죽으면 됐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끙끙 앓다가 이제 이 병 때문에 결국은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밤 죽는단 말 아니에요. 내일 죽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네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거야. 이건 뭔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 안 죽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하시아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습니다.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사람이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사인들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적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또 뭔가 내가 이렇게 자꾸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타인을 향할 때에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나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되면 정말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죽는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심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순간까지 기회를 계속 줍니다. 죽는 순간까지. 왜냐하면 지옥은 안 가야 되거든요. 지옥은 사람이 갈 데가 아니거든요. 사단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인간이 거기 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지옥 보내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죽기 전에 회개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면 용서가 되고 기다려지고 품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곳 오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에 보내던 사신들이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주고 빨리 왕궁에 가서 왕에게 다시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용기 있게 이 말을 다 전합니다.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왕이 궁금한 거 뭡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왕이 궁금한 거죠. 누군지. 신하들은 엘리야인지 몰라봅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죠.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아는 여러분 2년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지금 이 신하들이 몰라봐요.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냥 저 지방에서 혼자 사역한 사람들고 아합 왕의 상대로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신하가 뭐 관직에 오른 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얼마나 했다고 벌써 엘리야를 잊어버려요. 아시아도 그 아합을 제대로 기억했으면 먼저 찾아갔겠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물어봤잖아요. 그래,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인 줄 알았었잖아요. 아,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전했던 말이었으니까 어떻게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내가 큰 죄 지었구나. 근데 뭐 하냐면 이 아시아가 회개한 게 아니라 신하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엘리야를 왜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회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둔해진 겁니다.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주일날 마태복음 보니까 이거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이 띠고 음식은 메뚜기가 석청했더라. 세례 요한이 뭐 한다고 낙타털 옷을 입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한다고 가죽띠를 띠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 좋은 옷도 많고 잘 산단 말이에요. 왜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티를 낸 거예요. 내가 엘리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빈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라기가 말하던 세례 요한의 사명을 엘리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나간 거야.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성경을 몰라서도 몰라봤겠지만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세례요한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였구나. 그래서 낙타토로 찍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있어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망했죠. 세례 요한이 와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도 그를 몰라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른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좋은 선지자, 좋은 스승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좋은 이런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없고 좋은 설교자가 없고 좋은 교회가 없어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훌륭한 신학자, 교수님들, 그분들이 써낸 책들,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설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설교 잘하고 말씀 은혜로운 그런 분들 많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이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선지자도 중요하고 좋은 설교자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을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데 정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